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밀하게 유대하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목이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사회의 문제나 정보들을 신문이나 TV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에서 단 몇 초 만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기사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지금은 검색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알아볼 때에도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면서 남들이 여기가 맛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여 가보기도 하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과 연결이 자유로워지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집니다. 나와 관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과 사진들을 볼 수도 있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SNS를 보게 되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다니고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죠. 또한 남들이 가지 못하는 해외 유명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한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짤막한 글들을 올리며 부럽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죠. 그런 거 보면 SNS는 이 시대에 자신을 알리는 곳, 자신을 뽐내기 위한 곳,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을 자랑하는 사진이나 글이죠. 왜 자신을 자랑할까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족으로 삼기 때문이죠.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코멘트를 달게 되면 인정받는 느낌, 내가 주목받고 있구나, 나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게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또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인간의 본성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죠. 자기의 자랑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내가 이웃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밀하게 유대하게 섬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마음속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웃들을 섬길 때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숨기지 못하고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부러움을 살고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언제 자랑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자랑하죠. 네, 나는 제왕절개를 했다. 나는
이 자연분만을 했다. 아기가 크게 태어났으면 크게 태어났다. 예쁘게 생겼으면 예쁘다라든지 이런 자랑을 하죠. 또한 조금 커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더 야단입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다. 알려주지 않은 글을 술술 읽고 머리가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아무튼 자랑할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뽐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자랑을 합니까? 손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죠. 손주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전화해 놓고 손주만 보면 즐겁고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랑할 수만 있으면 손주 자랑을 하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자랑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했으면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시집장가를 잘 가면 그것도 자랑하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을 합니다.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이죠.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겸손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이웃들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돕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참 좋아하더라. 기분이 정말 좋았어 라고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자기의 자랑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랑을 쏟아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를 자랑하죠.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무엇입니까? 옳음, 올바른 옳음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행동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야 봤지? 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대단하지?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고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보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나는 그렇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은 더 감추려고 하고 왜냐하면 잘한 것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자신이 월등히 나은 사람이구나, 나는 우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행위를 할 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했다.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다 알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셀프 상입니다. 이 말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그 일을 했어, 나를 좀 봐봐 라고 자신을 드러나면 자신이
본인을 칭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죠.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긍휼. 우리 팔복에서 보았듯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보다 죄인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죠. 죄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자를 쫓아내 주시고 항상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웃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사랑하는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주님은 구제할 때 곧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오른손과 왼손은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오른손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바로 오른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같이 따라줄 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모르게입니다. 모르게. 이 모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 못하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모르게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이웃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이 도와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이게끔 한다면 내 안의 기쁨과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말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칭찬하실 부분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면 자신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어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소문을 내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너무 멋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죠. 내가 셀프 칭찬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주면 어떻습니까? 그 소문은 더욱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데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돋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 한번 사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밥을 한번 사기를 바로 기대하는 거죠. 내가 커피를 한번 사면 다른 사람이 커피 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믿음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더 고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여지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0년 시절에 어머니와 교회 총선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해 하실 때에는 불평불만을 왜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고 왜 우리 둘이만 총선을 해야 하냐라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차피 봉사를 할 거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더 큰 상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지 말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봐주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 알아봐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